예, 따라하세요. 육체로 오신 이가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너희 죄가 사면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의 특사로 너희 죄가 깨끗하게 사면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다. 그게 사형수에게 가장 큰 소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 죄의 사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다를 가르고 해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 음식이 떨어지게 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그 잔이 흘러넘치도록,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적이긴 하지만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오직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뭐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인간에게 이 육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 우리의 죄를 사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왔던 그 질병을 주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병이 떠나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네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면 네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선포합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도 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결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나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내 병이 나았다. 귀신이 내게서 떠나간다. 내가 나았다. 내가 치유받았다. 이것이 병든 자에게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가 당하신 그 고난이 나에게는 복음이다. 그가 당하신 그 고난으로 나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을 사셨을 때 그분은 사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조롱받았어요. 병 고치면 나냐? 그것이 뭐냐? 귀신들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사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착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앞에 배신을 당하고, 더 수치스러운 것은 어머니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했을까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전에 하늘도 필요가 없으신 분,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분,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종로로 다른 그 인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란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멸해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져왔던 그 질병과 사망과 죽음과 자살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에 따르는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육신으로 죽으셔야만 이 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벌거벗김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조롱을 주님이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멋지게 찬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참말로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는 자기 자신을 피로 나왔기 때문에, 내 피가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이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절할걸요. 견디기 힘들 겁니다.
비록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그 어머니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이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은 어떨까요? 이 죽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와 모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죽음을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영으로 오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제자들에게 배신 안 당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결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그 뜻은 하나도 이룰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창으로 예수를 찌르는 자도 없을 것이고 창에 의해서 찔리면서 물과 피를, 자기의 피를 다 쏟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자기의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렸다는 의미로 물과 피를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감내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조건 죽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죽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계명을 받고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뜻을 보이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인자의 길을 걸으시고 죽기로 작정하셨던 그 일은 영원 전부터 작정되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인간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늘날도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찬란한 영광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것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왔을 때에 그분을 위한 미리 장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장막을 만들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병수를 내리면서 집을 구하지만은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이 먹는 말구 밥그릇, 거기에서 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은 정말 초라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말구이처럼 초라한 것이 이 세상이지만 이 초라한 세상에 그분이 오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걸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최후에는 강도와 똑같은 처지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뭐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서 함께 영화를 누렸던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다 가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버지 뜻 안에 인간의 구원도 있고, 인간 구원 그 먼저 마귀를 진멸해버리고 거기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했거든요. 그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으로 오실 분을.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받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죽으셨다, 그분은 억울하게 죽으셨다, 그분이 억울하게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다. 그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무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이고, 인간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리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암기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내 육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신으로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루신 일은 따라서요, 우리의 죄와 악을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다 가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 질병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질병은 이제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은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여러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담당하셨다,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너희에다가. 자,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처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으로 친히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담의 그 원죄는 가져갔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왔던 그 질병도 역시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몸에 이런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병을 담당할 수가 없었다면 그분은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질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그분께 옮겨졌습니다. 그분의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죄로 발생한 그 병도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내 병은 뭡니까? 가져갔는데 이 병은 마귀가 준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 줘서 고생하게끔 너 정신 좀 차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기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말 주고 만든다고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너 병 좀 보낼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 때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로 있고 오셔서 우리 속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나의 죄가 옮겨졌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의 죄가 옮겨졌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은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병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이 가져갔다. 여러분에게 20억이라는 채무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갚아주겠어요? 근데 은행에서 아이고 우리가 그냥 한 반눈 감아줄게, 소멸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그 은행을 향해서 절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한 죄,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어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생겼던 그 질병도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병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 병은 내가 지금 쏟는 거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내 몸에서 나가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나의 죄와 병을 다 가지고 가셨다. 내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들어온 귀신아 나가라. 너는 이곳에 더 이상 나와 함께 동거하지 못한다.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죄와 병을 하나로 봅니다. 죄와 병을 동격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봤습니다. 귀머거리 들린 귀신, 귀를 먹게 하는 귀신,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 병과 죄를 동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병이 있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왔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초대교회부터는요,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서로 구하라. 그리고 병든 죄가 있으면 초청 장로들 초청 기름 바르고 그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병 걸리면 너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율법의 범법함으로 네가 그 죄를 고통을 받는 것이니까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이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병을 동격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갖고 있으면 이 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죄가 있으면요, 병이 우리 외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을 보면 죄가 있구나. 그래서 뭐죠? 이 병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병은 죄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역하지만은 회개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치 우리가 욥인 줄 알고. 우리 욥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욥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여기서는 이 부분을 풀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욥보다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죄가 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9장 2절에 보시면은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나,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나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 죄가 이 시간 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일어나 짐상을 들고 가라. 그 죄를 사해버린 겁니다. 왜?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고난의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증거가 나에게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럼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럴 때 고난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간증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때 고난의 흔적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내 속에서 병이 실제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준 것이라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분이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유를 경험할 수가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재책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제 나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치유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나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나에게 복음이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나에게는 복음이다.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망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죄와 함께 나의 병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이제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가리도록 귀신들아, 이 병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병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 병은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이 병은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나에게는 복음이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치유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치유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피를 다 쏟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놈이 누구냐? 마귀, 사탄, 또는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받게 만들고 우리의 재정을 가져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 속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거냐? 더러운 마귀, 귀신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 가라. 우리 자녀에게서 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문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믿는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쳐 부르시겠습니까? 이 신 목소리에서 제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던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고난이 나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오셔서 당하신 그 고통이 나에게는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깨닫고 육체로 오신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속죄와 그리고 신속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 병이 나았다는 증거가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늘 적용되게